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지요.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만 하시면은 그럼 그렇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안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회복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자, 나를 살리는 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형상을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성공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성공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돈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요. 뭐 저도 뭐 목회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을. 도대체 이 창조의 빛이란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잃어버린 이 에덴의 축복을 그대로 회복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에덴의 축복,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잘 모르니까 아담과 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었습니까? 가인은 복음이라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아벨은 복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도 양치는 것으로, 목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죠. 복음에 별 관심이 없는 가인은 농사 짓는 것으로. 뭐 그때 당시에 먹고 사는 그 일이 최고의 업이었으니까, 직업이었으니까. 자,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가인은 결국에는 인생도 실패하고 살인자가 됐죠. 아벨은 죽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반열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인간은 얼마만큼 어리석었냐면요. 곧 앞에서 그 일을 그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또 잃어버리니까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뭐 몇 명 안 됐겠습니다만은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얻고 그렇게 돈을 벌고 명성을 쌓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뭐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다 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피림이 온 인류를 장악하게 됐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또 사는 방법을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큰 재앙이 임하니까 다 쉬운 방법입니다. 재앙이 임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재앙이 임했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재앙이 임했는데 좋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재앙이 임했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 루이비통을 입고 있느냐, 안 그러면 뭐 포르쉐를 타고 다니느냐, 그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재앙이 임했는데 재앙을 피하려면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쉬운 생각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복음 붙잡으면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거든요. 다 노예됐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피제사 드리러 나가는 것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러 나가면은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그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제사드리러 그냥 광야로 나갔는데 단 한 번도 지구상에 초강대국이 해방시켜준 일이 없는데 이 일이 애굽 땅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드리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가지고서 전부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 또 포로되고 속국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똑바로 아니까 나라는 속국되고 나라는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분명히 이 구원의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그 지역에 그 나라와 민족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 것 말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 가지고서 묵상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 육신까지도 사실은 치유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는 탑에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밋.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생명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복음을 그냥 붙잡고 기도해서 생명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치유운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선 2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부 강단 말씀을 들으면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 생명선 2개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우리 육신을 또 살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 인간에게는 생명이 끊어지면 육신은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 육신까지도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뭐 생명선이 2개가 있는데 호흡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진짜 이 생명운동이 우리 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성 회복하는 것이다. 영성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에 신비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가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켜야 된다. 여기에 또 굉장한 열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붙잡는 것이고 복음은 믿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초능력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거 언약
붙잡고 믿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라. 그게 뭐지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조건은 딱 내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직 임해. 우리가 오직 말씀만 붙잡아요. 그러면은 신비다, 능력이다, 체험이다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전인으로 나 자신부터 또 현장에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12사도를 불러가지고 또 70인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게 만들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도행 1장 14절.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자의 머리 위에 있더니 거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역사가 벌어졌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어졌습니까? 우리들의 각자의 산업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될 방법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딱 받게 된 것입니다. 산업인들이 복음 받게 되니까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현장으로 연결. 그래서 3천 제자가 삽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함께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서 벌일 일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참된 정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각자의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보좌의 축복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죠. 바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의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돼. 이 삼천 제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삽시간에 발칵 뒤집어져. 남자들 인구만 카운트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역사적 고정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의 남자 숫자만 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노인네들 빼고 남자 숫자만 한 10만 명 그러면은 뭐 어림잡아서 이래저래 하면은 남자 여자 막 다 치고 노인네들 다 치고 이래저래 하면은 한 몇 명 되겠습니까? 한 100만 명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순간에 남자만 3천 명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래저래 각 집에 뭡니까 영양 가고 막 이러면은 한 1만 명 3시간에 확 일어나. 100명 가운데에 한 명이 오늘 일어나게 돼. 남자로 치면은 10만 명 가운데에 3천 명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 그러니까 이 영향이 확 가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짝 긴장. 그래서 안전병이 일어났을 때 자기네들이 위협받는다는 생명의 위협받는다는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텐데 자기네들이 생명 위협받는 줄 알고 긴장하게 되는 그런 안전병이 보고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정인으로 쓰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생명 운동을 누리고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누리고 참된 정인의 삶을 누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한마디로 탁 줄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 언약을 딱 붙잡고 누리게 되면은 생명 살아나고 능력 나타나고 정인의 삶을 살고 이렇게 영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임재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과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창세기 2장 7절에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여러 에덴 안에서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2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뭡니까?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뭡니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심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납니다.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의 역사가 드디어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처럼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머리, 생각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거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각인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새벽마다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24 우리의 삶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 속에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그 고스란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체질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지금은 합수훈련이 없으셨습니다만 합수훈련이 있을 때는 5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렵게 파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저 사람 예수 믿고 언제 예, 진짜 성도다운 성도 되겠냐. 5일 만에 각인, 뿌리, 체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다. 나를 살리는 기도하다. 복음 붙잡고 나를 살리는 기도하다. 정말로 생명 살아나는 기도하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살리는 역사,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사, 우리 각 기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또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 있는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운동이 일어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교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수요일,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1, 2분간 방송을 합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5분 정도 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신